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서 참으로 긴 밤이, 예수님과 관련된 긴 밤이 성경에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긴 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밤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밤, 그리고 참으로 긴 밤, 아름다운 밤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밤이 있습니다. 바로 성목요일, 바로 이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긴 기도를 드리시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결국은 체포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그 밤, 그 밤이 또한 긴 밤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밤은 긴박한 밤이고 참으로 피눈물이 나는 그와 같은 밤으로 묘사되면서 마치 이 장면도 마치 정지된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체포되신 바로 그 밤입니다. 따뜻한 식사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긴박하게 흘러가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그리고 무거운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식사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기시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그 말씀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저 쓰러져서 잠이 들어서 그저 누워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다가오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모면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속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본능과 같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그 명령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마음,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순환의 절기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달리신 것,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이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감격으로 받곤 합니다. 성목요일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순환의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억합니다. 여기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을 알리는 것이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치루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오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잔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주님의 그 떡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에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의 순환주간 성목요일을 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그리고 감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자칫 반쪽의 순환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나 속죄의 범위가 반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목요일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이라는 말보다 도리어 주님께서 세족을 베푸신 그런 세족의 목요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목요일을 보내시는 바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마지막 부탁을 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언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유언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성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부탁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드러내시는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듯이 제자들 앞에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견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나의 몸, 그리고 내가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도 나와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르라는 초청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목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또 다른 음성,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먹으며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 물음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 잔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십자가,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너희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애찬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은 부자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일을 다 마치고 그래서 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이곤 했지만 모일 때마다 부자들이 먼저 와서,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의 식사들을 다 마치곤 했습니다. 돌아오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와 보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술에 취해서 그렇게 방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멋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을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성찬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지 아니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여주셨던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해 온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엄숙한 성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으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참으로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께 모일 때, 애찬을 함께 나눌 때 서로 함께 기다려서 함께 먹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며 분열 없이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사형의 틀을 내가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잡히신 바로 이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제 당하시는 바로 이날, 잔을 드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으로 깊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문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 신앙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받는 잔을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거룩한 성 목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환의 날 성목요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성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귀한 초청임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귀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